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 안에서 세워지는 가설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그 직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는 이야기를 포함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존경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바로 뒤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 서둘러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며 그들은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임봉된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를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비병을 동원해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돌문을 임봉을 해서 막아놓고 굳게 지켰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의 입구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해서 그들의 스승의 말처럼 정말 부활한 것처럼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들었고 기억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거짓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걱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 여인들은 기억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품을 준비하고 죽은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들어갈 방법을 걱정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했다면 이제 향품이 아니라 시신을 쌌던 세마포 대신 입으실 옷을 준비해서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돌문이 이미 굴려져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당황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억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한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언급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곳을 떠나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여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그것을 믿음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역사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자꾸만 까먹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활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의 삶들을 통해, 인생들을 통해 그 부활의 기본적인 토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용기 있는 신앙의 삶들이, 그 인생들이 결국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직전에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야말로 용기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산헤드린 공의회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당시에 이런 요셉의 행위는 정말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행하기 쉽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공의회에 존경받는 일원 중 하나였고 또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지위, 위치, 관계, 여러 상황들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숨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분명히 부조리한 과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두려워 숨기만 했던 그 삶의 시간은 뒤로 하고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에 처하게 했던 그분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인데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없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이 행위가 참으로 귀한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도 없고 그 현실 속에서는요, 무엇을 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모셔 장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그의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죄수로 그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예수의 추종자로 의심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요셉은 용기 있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귀한 일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어달라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일,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신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공동 무덤에 그냥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했다면 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반박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그 수많은 시신 중에 누가 없어졌고 누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의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귀하게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은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무덤에 그냥 던져졌거나 기존에 어떤 시신이 있던 무덤에 안치되었다면 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그곳에 단 하나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에 그렇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로 부활의 증거가 될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십자가 처형을 다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이 남성 제자들과 다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까지도 용기 있게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을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세워지는 일련의 이유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그렇게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인과 용기를 하늘을 기다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의 삶으로 용기 있게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활의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할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사실 말씀 당시에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고 가서 전한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11 제자들도 처음에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나마 그 중에 베드로가 좀 나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하러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고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며 경험했지만, 베드로조차, 조금 나았던 베드로조차 그 상황을 보며 바로 말씀 기억하고 부활을 믿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남성 제자들보다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마음 한쪽에는, 남성들의 마음 한쪽에는 이 여인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다 도망간 남성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정을 다 지킨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부터의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을 통해 그 무덤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이들의 용기 있는 신앙의 실천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 기본적인 여건들을 마련했고
부활의 증거를 세우며 또한 그들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했어요. 시신 안치 후 굳게 봉인되었던 무덤, 그곳에 이제 없는 예수님의 시신, 그야말로 다시 사신다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임을, 그 빈 무덤이 증거임을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삶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는 우리의 신앙,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돌아보면 지금 시대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CCTV로 실제 찍혀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조작이다 이러면서,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다른 매체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도, 내가 좀 비웃음을 살 수 있어도 기꺼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신앙, 용기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망한 거라고, 그리고 부활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아도 용기 내어서 용기 있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망했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부활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허무한 거고 다 망한 거고 다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없겠네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결코 허무하거나 불쌍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쉽지 않아도 용기 있게 실천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1885년 4월 5일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의 좋은 환경과 풍족한 삶을 뒤로하고 순교를,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미지의 땅 조선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첫 번째 보낸 선교보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들고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 이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믿음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용기 있는 신앙,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